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복음서 다음에가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8장 8절, 오늘은 한 절만 읽겠습니다. 18장 8절 시작. 회당에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도가 자기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으며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들 설 명절 그리스도 안에서 잘 보내게 해주시고, 이제 오늘 또 2월 첫 주일 맞이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2월 한 달 내내 또 믿음에 관한 귀한 말씀, 또 교회에 필요한 말씀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준비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특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참 십자가 밑에서 죄짐을 풀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귀한 뜻을 알고 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참 주님의 축복이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해서 참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디 있든지 참 내주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참 천국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천국을 당겨서 참 깊이 있게 맛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원하기는 참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모스 말씀에 보니 참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성도들 참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준비된 이 귀한 말씀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그 구정 설 때 목사님 그 카톡방에 유튜브에 그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자, 후렴의 마지막에 보면 새로 사온 신발도 내가 신어요 하는 그 가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참 가사가 쓰여질 때, 그 동요가 부려질 때는 아주 오랜 그 옛날이었죠. 그야말로 그때 이렇게 명절이 되면 새로 사온 신발도 내가 신어요, 이걸 보면은 집이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은 그 설 때 양말을 이렇게 사주기도 하고, 조금 나으면은 신발을 사주고, 가정 형편이 좀 넉넉하면은 옷을 사주고 그랬습니다. 그때가 이제 그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 때 되면은 선물을 받고 세뱃돈을 받고 그래 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날은 이제 좀 더 뭐 이 옷 같은 것이라든지 의식주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이젠 좀 더 큰 거를 달라. 만약에 이번에 대학을 이제 뭐 졸업했고 직장을 가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자동차 키를 준다, 열쇠를 준다. 그거는 상당하겠죠. 그리고 이번에 그 설 때 이렇게 세배를 하면 자녀들에게 빨리 결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자녀들이 속으로 하는 말이 있죠. 뭐예요? 아파트 열쇠 주세요. 결혼하지 말고 아파트 열쇠 주면은 제가 결혼할게요. 그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이 천국의 열쇠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천국 열쇠를 받으셨나요? 네. 오늘 여기 말씀에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정말 여기에 칠이자 그리스도가 자기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고 그랬어요. 온 집이 믿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여러분 이 오늘 18장 8절 바로 듣고 믿어 침례를 받은 이 사람들은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와 같은 믿음인데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천국 열쇠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 사도행전 18장 8절 이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해서 세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첫째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두 번째가 우리의 믿음, 세 번째가 우리의 중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생됐으면은 천국 열쇠를 받은 겁니다. 어떤 것보다 값진 것이 천국 열쇠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천국 열쇠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있게 될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8절 옆에다가 벌써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딱 본문을 읽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딱 대입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거 충분히 벌써 이해를 하고 있는 성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8절 옆에다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써놓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더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믿음의 달인데 믿음의 가장 기초이고 중요한 부분 먼저 다루고 다음 주도 계속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우리가 믿죠. 믿고 중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첫째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완성하신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완성하신 것이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5절 보면 이 제가 18장 8절을 더 자세하게 말씀하는 부분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본문의 앞에 보면은 16장에는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를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7장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아테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18장에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제2차 전도 여행에서 유럽 전도 여행이다. 유럽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고린도는 유럽의 이제 도시로서 뭐 고린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스 아테네가 있고 고린도가 있고 겐그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겐그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고린도에 아직까지 여기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2차 선교여행을 가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뭘 전했어요? 복음이 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오늘 여기 회당장 그리스도가 가족이 온 가족이 믿었고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도 많이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믿었다는 말이 그리스도 집에 바로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기 고린도 교회 고린도의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천국 열쇠를 받았다, 즉 중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자세히 가서 보면 고린도 교회에다 이 말씀을 세울 때 준 말씀이고 나중에 편지로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더 자세하게 말씀하는 부분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죠. 천국 열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자, 다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자,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따라합시다.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여기에 우리라고 하면은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 다 얘기하겠죠.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 바울을 위해서도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도. 그러면 지금 우리 죄들로 인했다면 승리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맞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여기 우리에다가 꼭 자기를 넣어야 됩니다. 자기를 넣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내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즉 장사되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이죠. 게바에게 보시고 그 뒤에 12사도에게 보셨다는 것이라. 자,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묻히셨다가 또 성경 기록대로 부활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일어나시고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건 하나님 편에서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뭘 다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습니다. 죄인들이 구원받을 일들은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나중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침이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예수님 몸소 우리의 죄들을 지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함이라. 바로 우리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지요.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것에 대해서 사도들이 증인입니다. 맞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자,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위한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달려고 죽고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셔서 3일 만에 부활한 것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믿는 자들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2차 선교 여행 중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서
고린도에 죽어가는 죄인들을 건진 것을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인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 됩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 번째 믿음으로 된다고 갈라디아 교회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승리교회 우리에게도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그 두 번째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15장 1, 2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세요 또. 자 이제 3, 4절에 3, 4, 5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이 되심으로 이미 이루어놨습니다. 이제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15장 1, 2절입니다. 15장 1, 2절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언제 받고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아까 읽은 18장 8절에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다시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확신을 주는 거예요. 다시 되새겨 보겠는 거예요. 요즘은 뭐 어떤 일들을 소환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 것을 다시 가져오는 것을 소환한다. 이렇게 뭐 요새 정치인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옛날에 이루어진 거 18장 사도행전 18장 8절 그 지역에 가서 바울이 했던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회상하게 하는 겁니다. 자,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선포한 걸 다시 알린다. 너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들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받았습니까?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받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지만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나는 복음을 믿은 적이 없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긴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듣고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듣기만 하고 가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것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받았고 왜? 분명히 그리스도의 집에 온 가족이 믿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오늘날 교회에 그 목사님이나 성도들도 그 사람이 복음을 분명히 받았음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본인도 알지 못하고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여러분이 받아들였다면 여러분들이 듣고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도 내가 전하는 것을 듣고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교회에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듣고 가고 계속 그렇게 하죠. 근데 여기는 내가 전해줬고 너희가 받았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리스도보에 해당자 그리스도 온 가족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믿은지 안 믿은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들이 받아들인 걸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회개와 영접이 정확히 있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많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시골에 어느 지역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이 복음을 전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들이 듣고 난 다음에 다 흩어졌으면은 제가 다음에 편지를 쓸 때에 그 지역의 사람들이 다 믿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가족이 믿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회개와 영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가운데 너희들도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2절 너희가 만일이라고 그랬어요.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받았느니라. 너희도 구원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봐야 구원 받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역시 그 복음에 의해서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이겠죠? 의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봐야 되는 것은 이거는 그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맞습니까? 자, 그 3절에 보세요.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고 했잖아요. 바울 사도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도 구원받았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경험이 없고 내가 구원받지 않았는데 누구한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겠어요? 전할 수가 없죠. 바로 바울도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고린도 교회도 같은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여기 회당장 그리스보도 그 가족도 같은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도 내가 믿은 것을 너에게 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믿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믿음이 뭐냐? 우리가 믿었다 그러는데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믿음이 믿음은 여러분들 신뢰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신뢰, 확신 이 뜻이에요. 자, 확신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사실로 수용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거를 갖다가 사실적으로 내 속에 넣어둔다, 거두어들인다 이 말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이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확신을 믿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확신, 신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이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통로일 뿐이에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거기에 목적이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내게에서는 믿음이 중요한데 뭐에 대한 믿으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은 우리가 이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는 통로일 뿐이지 원인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인은 즉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죄를 위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다 해놔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신의 믿음을 결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필수적이고 유일한 통로이지만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헛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 요한복음 5장 24절을 어떻게 하면 조금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요한복음 5장 24 옆에는 요한복음 17장 3절을 써놓으면 됩니다. 10장 3절에 가면 확실히 나와요. 뭘 믿는 거다? 바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따릅시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네, 영생은 바로 그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속에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 준비를 시켜 놓으셨다. 우리 믿음으로 받는데 뭐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요?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해놓으신 것,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그 믿음의 종류를 이렇게 성경에 있는 걸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지적 혹은 역사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지적 혹은 역사적인 믿음이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20절 28절을 보면 아그리빠 왕이 이런 사람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왕께서는 대언자들의 그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니,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아그리빠 왕은 지적이고 역사적인 믿음, 대언자 그를 믿습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언자 그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내가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마귀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건 역사적이고 또 지적인데 그것을 구원받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기적적인 믿음 가지고도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건 기적에 대한 이거 믿음인데요. 믿음은 이건 구원을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은 14장 8절에 보면은 루스다라에 발이 허약한 어떤 사람이 앉았는데 그는 자기 어머니 태에서 나면서부터 불구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번거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알고는 큰 소리로 내 발로 똑바로 일어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뛰고 걸었습니다. 바울이 행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말이죠, 바나바는 주피터라 그러고 그리고 바울은 먹큐리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적을 봤죠. 왜? 날 때부터 발 걷지 못한 걸었으니까 말이에요. 이들은 신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기적적인 믿음도 기적 아니다 이거예요. 세 번째, 이제 일시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죠.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어 잠시 있다가 시험때가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요 일시적인 어떤 충동이 양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실히 믿기를, 구원적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된 것으로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잖아요. 그때 부자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고통받는 곳에서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이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럼 나사로가 가면 그들이 믿을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왜? 나사로가 자기 부잣집 대문에서 먹을 것을 구하는 거지였잖아요. 진짜 나사로가 이렇게 부활해가지고 좋은 데 있다가 왔구나. 그럼 믿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뭘 들어야 된다? 모세와 대언자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지적인 거, 기적적인 거, 또 우리가 일시적인 거, 이거보다도 영원한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라 그랬습니다. 가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나는 기도원에 가서 불 받았다 그러는 사람이 있고, 나는 기도원에 가서 병 났다 그러는 사람이 있고,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알지 못했다면은 병이 나아도 그가 뜨거움을 체험해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자기 어떤 체험적인 걸 가지고 나는 구원받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쭉 말씀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에 이제 실제로 가면은 믿음은 처음에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지적인 게 필요하죠. 지적이 필요합니다. 뭐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알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들어야 돼요. 여기서 오늘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기적 행한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거 무엇을 했는가를 얘기를 했다고요. 여기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이제 실제로 구원받으려면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야 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인격성을 가지고 거기에 내가 믿겠다는 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지정의가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내가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그분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사람이 바로 거듭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적으로 세 개 다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 감정이 그 일이 이루어졌. 감정적으로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실제적으로 한 영혼이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의가 구원에 다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빌립이 이르되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사도행전 7장 34절이 개역성경에는 없어요. 중요한데 이거 신앙 고백인데요. 자,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나 그랬더니 응답하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내가 믿노라. 확실히 자기의 것을 시인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에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듣고 믿고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듣고 믿고 침례를 받았다. 뭘 들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다. 자기 것으로. 그리고 침례를 받았다. 여러분 믿은 것에 대한 증거가 침례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고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 내가 침례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것이 침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그렇게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우리의 중생 18장 8절입니다. 자, 회당장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도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 자, 이거 잊지 마십시오. 어차피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에 뭐 우리가 가난 거니까 그리스도가 자기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으며, 특별히 그 집을 언급을 했네요. 온 집이 믿었다 그랬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자, 온 집이 믿었으며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도 듣고, 따라합시다.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네. 들어야 되죠. 듣고 믿었습니다. 침례를 받더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잠깐 말씀한 대로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의 중생을 이제 다시 보면, 이 중생이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자, 믿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중생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그랬습니다. 니고데모가 얘기를 했죠. 바로 우리도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중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중생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쭉 보면, 이 중생은 그분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더니.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신약에서 이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구원받는 것, 중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리고 중생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이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증거될 때에 성령님께서 거기에 개입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영접하도록 해주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계시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건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그 복음을 통해서 됩니다. 그러면 어떨 때? 이제 이것을 믿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권능을 줬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거하게 되죠. 좀 전에 이제 아파트 열쇠도 얘기를 했고 자동차 열쇠도 얘기를 했고 천국 열쇠도 얘기를 했는데, 참 우리 아버지가 부자라면 나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유산. 그래서 아주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그 상속을 받을 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로마서 8장 10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다. 이야, 아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린 공동 상속자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고 곧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다. 지금 우리가 공동 상속자로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 상속자만 돼도 굉장해요.
공동상속자라 그러니까 저희 그 이천 처갓집에 땅이 제법 큰 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가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 땅에 지분을 거기에 공동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람 이 땅을 일부 뭐 몇 년 전에 팔았는데 그 공동상속자니까 그 사람 거 먼저 띄줬다고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의 그 집이 부자인데 내 이름도 거기에 상속자로 올라갔다 그러면 나도 조이되는 거예요. 공동상속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분 먼저 땅 해가지고 팔고 해결해주고 이제 이쪽을 또 다시 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 이 공동상속자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공동상속자다. 천국에 대해서 확실하죠? 예. 자녀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인류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이 상속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아니 이번에 여러분들 한번 고향에 가 보니까 뭐 이런 상속이라든지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했다는 이런 사람들 소식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는 거 최고의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 여러분들 양말 한 컬레가 아니고 신발 한 컬레가 아니고 옷이 아니고 자동차 키가 아니고 아파트 열쇠가 아니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중생하고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중생하는 거듭나는 노는 역사가 있고 바로 하늘 왕국을 갖다가 우리는 상속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고향에 대해서 본향에 대해서 이제 설 때 쭉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를 11장을 읽어보는 가운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더 좋은 본향을 삼으니 곧 하늘의 본향이다. 최고의 선물이죠. 아니 하나님이 주신 건데 당연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거 완전한 걸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본향 천국을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중생 영적으로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성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할 것은 바로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게서는 중요하다.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거 해놔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줬다. 권세와 능력을 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설립하게 되고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 열쇠 중생안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이렇게 정확히 믿지 않았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땀만 밟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에 받아들이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